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셔서 모여주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냐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모습이 달랐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냐면 심판의 부활, 곧 영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어떤 부활을 하냐면 생명의 부활입니다. 곧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은, 사람들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은 하지만 그 부활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오늘 부활절이어가지고요, 이 부활절에 관련된 부활을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하고요,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마 한참 후에나 말씀을 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들으면 이 질문을 그냥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 답변을 본인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솔직한 감정들이나 기분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한번 던져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 나에게 어떤 감정이고 정말 기쁨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지 한번 솔직한 그 감정을 한번 마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본인에게 솔직하게.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셔도 되니까 본인에게 한번 솔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감사가 있고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아니면 좀 무뎌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오늘 부활절이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럼 나도 부활해야지. 좀 솔직해지자면 제가 무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나만 그런 건가? 나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부활의 기쁨에 정말 감격함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좀 평상시에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 거기에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보기는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집중하면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감격에, 그 구원을 이뤘다는 그 감격함에는 너무나도 막 뜨거운데, 그 십자가 은혜로 누리게 될 그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어떠냐면 조금 더디게 느껴지는 거, 좀 둔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활에 대해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정말 막 기쁨이 일어나고 어떤 감동,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사, 그런 것들이 덜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절기를 정해 놓으셨어요. 특정한 절기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곳 가운데 무엇을 넣어 두셨냐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그 절기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절기들 안에 차례차례 넣어 두셨어요. 1년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이 절기를 중심으로 이 행사를 합니다. 이 교회가 절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엊그저께 무슨 시간을 보냈냐면 6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기억하는 그 시간을 보냈고요, 오늘은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절기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엊그저께가
6월절이고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12시 땡 되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닌 거죠. 그 날이 됐다고 해서 그냥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뭐 합니까? 이 절기들 앞에 무엇인가 이 절기를 기다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둬요. 우리가 지난주에 홈커밍데이를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새로 오신 분들이 있었고 다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그런 기쁨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3월 29일 땡 됐다고 해가지고 날짜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홈커밍데이를 보낸 게 아니죠. 우리 장로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홈커밍데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1일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영상도 찍고요, 또 각자 누군가 초대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전화도 하고요,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날을, 홈커밍데이라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보냈던 그 기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유월절과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기들 앞에 무엇을 두냐면 사순절이라는 그 기간을 두고요, 고난주간이라는 그 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있을 성탄절도 그래요. 성탄절이 곧 올 겁니다. 성탄절도요, 그냥 12월 25일 땡 됐다고 하지 않고요, 대림절이라는 그 기간을 둬가지고 그 성탄을 그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을 둬요. 그런데 이런 절기들은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는 아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절기들은 아니에요. 사순절, 고난주간, 대림절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절기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12시 땡 됐다고 해서 유월절 지키고 땡 됐다고 해서 부활절 지키고 땡 됐다고 해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래도 좀 그 절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절기들 앞에 그런 준비하는 기간들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순절하고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순절이라는 기간, 이 고난주간이라는 그 기간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해 보자 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들 하는 게 뭘까요? 금식을 많이들 하세요. 그 기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배고픔의 고난에 한번 내가 해보자. 그래서 보통 아침하고 저녁 가시죠. 점심은 안 해요. 활동해야 되니까, 그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가장 수월하다 싶은 거는 아침이죠. 저녁은 좀 일찍 자면 되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고난에 동참해 보겠다라고 해서 금식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늘리기도 합니다. 그 기간에,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그 기간에 내가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소 자신이 즐기던 것, 그거를 안 하기도 해요. 우리 이 남부 지역에는요, 지금 이 산수유와 매화, 벚꽃이 지금 한창입니다. 그래서 봄이 오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럼 그런 꽃들을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아름다운 거 보러 가셔야죠. 근데 그 절정이요, 하필 무슨 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인 거예요. 고난주간인데 누군가가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저기에 매화꽃이 엄청 폈어, 벚꽃이 엄청 폈어, 가자. 어떨까요? 고난주간인데 가실까요? 못 가죠. 가셔도 되는데 지금 이 기간은 고난주간이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 절기를 앞에 두고 내가 무엇인가 즐거운 거를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구도요, 야유의 기간을 고난주간은 안 가요. 다음 주에 아마 많이들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자신들이 즐기던 것을 끊어요. 즐기고 있는 그런 오락들을 안 합니다. 이제 유월절이고 곧 부활절인데 평상시에는 안 했지만 이 기간만큼이라도 좀 해보자. 안 했던 거 잠깐 40일 한 주 해보자. 그래서 그 고난에 좀 동참해 보자라고 해서 거룩하게도 좀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이 기간들을 보내다 보면 어디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될까요? 그 고난에 많이 집중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집중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것을 묘사한 영화가 있었죠.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면은 늘 보는 그 장면을 제공하고 있는 그 영화. 저는요 절대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걸 무시하지도 않아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막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 고난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그 결과가 제대로 나에게 다가오기가 힘들거든요. 분명히 그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다다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무엇인가 고난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짐작해요. 예수님이 그 갈고리로 이렇게 채찍이 쫙 맞고 살이 딱 뜯겼을 때 그 아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못이 박히는 그 아픔, 창에 찔리고 이 가시 면류관 쓰는 그런 찔림, 그런 고통과 아픔에 우리가 좀 막 짐작을 하죠.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차마 두 눈을 뜨고 보지도 못하고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기도 하죠. 채찍에 맞고요, 못에 찍히면 박히면 당연히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그 채찍에 맞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리고요, 가시와 창에 찔리는 게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내일 아닌가요? 그 가시에 찔리고 못이 박히는 게 나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예전부터 우리가 늘 들어왔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라는 말을 너무나도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분은 예수님으로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 가십시오 양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자리가 십자가인 겁니다. 내가 그곳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예외도 아니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 얼마나 아팠을까.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자리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십자가는 당연히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죄송하게도 예수님이 맞고 박히시고 찔린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남의 고통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이게 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땀이 당하신 고통으로만 생각한다라고요. 어떻게 맞은데 또 맞았지? 어떻게 저렇게 채찍질을 하냐? 손과 발에 어떻게 못을 받고 저걸 어떻게 견뎌?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맞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요. 거기서 못이 내 손을 뚫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그 손이 내 손을 이렇게 뚫고 들어올 때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아파. 이거예요? 가시로 만든 관을 막 내 머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따갑다? 발에 못이 박힐 때 여긴 더 아픈데?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뭐예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나 꼼짝없이 죽는구나. 그거예요. 아픔은 것도 둘째입니다. 지금 나는 죽는구나. 손발이 묶여 있어서 나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냥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6시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시간도 꽤 긴 시간이죠. 근데 기록에 의하면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요, 당일에 죽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달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그 2, 3일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그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숨이 붙어있던 그 강도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게 한 거지, 만약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 아니었으면 강도 계속 달려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누가요? 내가요. 우리가 그렇게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올라가신 것이 바로 역사 속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고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있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 그 너머의 결과물은 무엇이냐? 그것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있는 나를 왜 내려보내신 거고 왜 올라가신 거야?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얻으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에만 머물러 있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은요, 내 안에 정말 애가 타는 듯한 그런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이요, 그저 남이 고통받는 것에 아이고 아파하게, 이게 아니라 이거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 내 죽음이야, 이 내 고통이야, 이 감정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고통,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역시 내 안에 그렇게 기쁨, 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 영화의 장면을 막 보고 있는데 막 차마 볼 수 없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짜잔하고 부활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뭘 했냐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정말 그렇게 박수로 받아서 우리가 환호해야 되는 그런 장면인지를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누가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지 못해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살려주셔야지만 살아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 대신해서 그 죽어있는 그 상태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주한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주할 때 어떻게 마주하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마주하실 거예요? 그 십자가 6시간 달리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그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럴 겁니까? 그 예수를 만나는데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뛰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막 감사합니다, 정말 저 죽음이 내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부활이 없어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생명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때 무슨 부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부활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지금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곧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 아래 있대요?
죄 가운데 있대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부활하면 당연히 무슨 부활이 될까요? 심판의 부활이요. 영벌의 부활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형벌을 받기 위해서. 누가요? 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래 이 정도 감사해야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넘어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그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은혜가 내 안에 다시 새겨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이 부분을 조금 길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예수님 다시 사셨네, 그 정도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죽을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생명을 이루어내셔서 여전히 나는 그 죄인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만 이런 나를 살리시고 나를 품으시고 그 생명의 부활에 초대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그것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이 이게 많이 갔지만 1절만 볼게요.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이요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150편의 노래 중에 나 이 노래 알아, 나 이거 제일 좋아 라는 것을 체크해 보라면 아마 시편 1편하고 아마 1순위를 다투는 게 아마 23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노래예요. 시편 23편 누가 지었을까요? 네, 다윗이 지었습니다. 시편에는요 다윗이 지은 시가 73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잠깐 이 시편 23편에 대해 배경을 좀 이야기하면 의견이 좀 나눠져 있어요. 23편에 대한 이 배경에 대해 의견이 좀 나눠져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요. 그때 다윗이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쟁에서 다윗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 향하냐면 다윗에게로 향하는 그런 시점에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내가 왕으로 있는데 저 어린 녀석이 지금 전쟁에서 나가서 계속 이기고 사람들의 시선이 다 다윗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무엇을 하냐면 질투하죠. 이 다윗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녔었을 때 썼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렇게 도망 다닐 때 다윗이 23편을 썼다라고 보시는 학자분의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요. 이 노년입니다. 그때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아들 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는데, 그때 지었던 시가 23편이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다수의 의견은 여기에 좀 있어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다. 근데 뭐 어찌됐든지 간에 둘의 그 견해는 좀 비슷하죠. 이쪽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다니고 있을 때고, 이쪽은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던 것. 그래서 이 뭐 23편의 배경이 뭐 사울 때다, 뭐 압살롬 때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나눌 때는요, 이것이 다윗이 지은 노래이지만 이 노래, 이 시가 누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냐면 나의 고백이고 나의 노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23편의 그 고백이요, 다윗이 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고백입니까? 내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들은요, 다 나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요, 저자가 있어요. 작자 미상도 있지만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뭐 연구할 때마다 누가 이 말씀을 썼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 이런 대략적으로 아는데, 그냥 그런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했구나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내가 정말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다 나와 연결된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3편을 볼 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구나, 그거 이렇게 뭔가 관망하는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23편의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마음으로 부를 것인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거기에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1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의 고백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훼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하라니까 좀 어려우시죠? 야훼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의미를 두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유명한 시편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맴돌고 있었던 걸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가져오고 내가 하는 고백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야훼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게 되냐면, 보통 내가 무엇인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에 근거를 두기도 해요. 야훼가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 있고 내 필요가 있을 때, 또 내 기도가 응답이 있고 여러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져서 평안이 주어졌을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면 아마도 이런 상황이 대부분일 겁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채워져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있고 무엇인가 평안하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가 신앙의 이 연차를 좀 이어가신 분들은 이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죠. 무엇이 주어지고 응답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누리고 있어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넘어서 주어지는 것이 없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없더라도, 무엇인가 기도한 것에 응답이 없더라도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해요. 실질적으로는 결핍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는데 의식적으로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한편으로는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바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우선시 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고백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내 필요가 채워지고 공급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평안이 주어져서 부족함이 없다, 그것보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야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야훼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기 양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나를 양으로 택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우리 그 삼성 이재용 회장님한테 가서 우리 아빠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저분 너무 부럽다. 아빠 이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 양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래서 이 야훼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노래이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양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 곧 하나님이 자기 양으로 만들어 주신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기 양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창조의 관점과 구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셔야 되는 거죠. 없는데,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양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먼저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잃었던 양을 다시 찾는 거죠.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존재하게 됐는 우리가 존재하게 됐는데 이 존재가 이제 뭘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요. 나의 목자는 사탄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탄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고요. 죽음으로 인도하는데 그 길에 죽음으로 가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양들을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 양들을, 그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양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능력 있다고 다 내 양이야 하고 그냥 찾아오실까요? 아니죠. 자기 양을 찾아오실 때 뭘 합니까? 그 양에 대한 값을 지불한다고요. 그 양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죄에 빠져가지고 죄의 종이 돼서 그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 그냥 건져오시는 게 아니라 그 양에 대한 값을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일까요? 그 값이 뭘까요? 자신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그 죽음으로 가고 있는 나를 찾아오시겠다고 지불한 게 뭐라고요?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값이 지불되어져서 하나님께 찾아진 양이다라는 그 인식이 먼저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 존재, 그리고 그 생명의 값이 지불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그 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져야지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야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필요가 채워져서 그걸 누리고 있어서 만족함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요, 목자라는 그 개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그런 개념에 무슨 의미,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하나님을 여러분 폭군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꾼 목자로 보십니까? 하나님이 목자신데 하나님이 막 사꾼이야, 막 그냥 그런 목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목자로 보세요? 보통 우리가 선한 목자로 인지를 해죠.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이미지, 선한 목자다라고 그러면 어떤 게 좀 생각이 듭니까? 선한 목자 그러면 뭔가 양을 안고 있어가지고 포근하게 데리고 있어가지고 쉴만한 물가로 정말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목자로 이해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선한 목자 그러면.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선한 목자에 대한 이미지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말씀 볼게요. 선한 목자라는 개념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또 14절과 15절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 이거밖에 없어요. 뭐예요? 선한 목자는 무엇을 하는 목자예요? 맞아요. 목숨,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분이 선한 목자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 그러면 무엇인가 나를 평안하게 이끌어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선한 목자는 이거밖에 없어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가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1절의 고백은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베풀어 주셨지 막 보면서 그걸 누리고 있어서 그렇지, 이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서 그런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걸 확인했을 때 하는 고백인 거예요. 날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목자이십니다, 나를 자기 양 만들어 주셨네요 할 때 하는 고백이 야훼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갈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바르고 정직하고 착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도요, 누구를 떠나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 짓는 거예요. 그 죄악이,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내 맘대로 그릇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그 선한 목자.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까요?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결핍 있죠.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근데 안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난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데 억지로 주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없으면 구하세요. 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무엇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라고요? 구원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는 데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는 게 1절인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제 나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고 또 다음 주까지 또 그 선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절이고 또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그 찍히신 몸과 흘리신 피를 대하며 그것이 나의 죽음이었음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나에게 그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 삶에 평안함이 누려지게 허락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할 텐데,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 없는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찬을 대하며 그 언약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